1월 13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두 주인인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며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예전에는 재물이라 하면은 돈 외에도 전답이나 소, 돼지, 가축 등 사람이 소유한 값나가는 모든 것을 통틀어 말했지만은 오늘날에는 소유하고 있는 재물 중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이 돈입니다.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인데 돈이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의 재료는 작은 종이에 불과하지만은 돈의 위상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매우 높아져서 하나님과 동격 있냐?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인간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지만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은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란 헬라어 맘모나스를 의인화해서 맘몬신이라 말합니다. 맘몬신은 인간들로 하여금 물질의 부요함과 탐욕에 젖어들게 하여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인간이 재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19절에서 재물을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24절에 가면은 그 보물이 바로 재물이라고 밝히십니다.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십니다. 땅에 쌓아두면은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하늘에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물이 있는 곳에 인간들의 우리의 마음이 있기 마련이므로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을 통하여 밝히 보는 것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눈이 나빠 어두움만 본다면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하는 것은 몸의 등불 역할을 하는 눈이 육신적인 것에만 집착하면은 밝은 진리의 말씀은 전혀 깨닫지 못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몸의 등불인 나쁜 눈은 등불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근시안이 될 것이고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은 전혀 없으므로 삶을 살아갈수록 그 사람은 어둠이 더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몸의 등불인 눈은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 영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비침을 받아야만 열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우둔한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가르친다 하면서도 돈과 권력과 명예를 더 사랑하였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삶에 대하여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돼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대답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는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돌아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구원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생의 복보다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아직도 부러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억지로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눈을 떼지 않고 돌보듯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보고 계시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생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하물며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3절 말씀은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지금까지 저의 삶의 모티브로 삼은 말씀입니다. 삶에서 결정하는 순간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대입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쉽게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하기를 좋아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처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나 무슨 일이든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을 이렇게 내리려고 하면은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염려가 지속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인생을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염려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언제든지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